에스라 3장 성전 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무너진 자기 집들부터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 다시 건축하기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대지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구약시대에는 성소, 성막, 회막, 증거장막이라는 천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자기 집도 무너지고 70여 년 동안 지나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앞장서서 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이라고도 하고 또 에스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룹바벨 성전이 한동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니까 수리아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니엘 하면서 말씀했죠. 그 수리아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자기 집 성전이지만 아끼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서 세우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왕이 주전 20년 전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라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한 80여 년, 예수님 당시도 성전이 완공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그때서야 몇 년 후에서야 이제 성전이 건축됐는데, 그 성전을 헤롯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도 완공한 7, 8년 만에, 그러니까 주전 20년경부터 건축을 해가지고 주후 62년경까지 80여 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것이 아니고 정성이 없으니까 하다 말다 그러면서 이제 80여 년이 걸린 거예요. 주 62년경까지. 그렇게 건축한 성전이 8년 있다가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했죠. 여리고성에 로마 군단 10군단을 거기다 주둔시켰다가 그 로마 10군단을 여리고성에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데, 1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모이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는 곳.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예배드릴 장소로 모이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때 요사닥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지금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제사드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임시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절에 보면은, 3절 읽어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나라 백성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방해를 합니다. 지금 4장 1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분명히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그랬어요. 대적들. 에스라 4장에 가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앗. 느헤미야 4장을 보시자고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이 1절입니다. 우리가 성읍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70여 년 동안 포로 종생활을 해놓고 저들이 와서 뭘 한다고 그래? 이 미약한 것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바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호가 올라가다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반대하고 대적 노릇을 했던 거예요. 지금 1장에 보면은 1장 1절 읽어보세요. 예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8절부터 보면 1장 8절부터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라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몇 개입니까? 5400개. 금은 그릇이 그러니까 액수로 해도 지금으로라도 몇천억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금은 그릇을 주라고 하고, 자기도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그릇 5400개가 몇천억 되는 그 재물들을 다 바치도록 감동을 시켰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도 있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감동시키셔서 물질을 초월하여 안 믿는 왕이 몇천억의 금은 그릇,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은 자기들이 뺏어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70여 년을 내려왔어요. 70여 년. 그게 누구 겁니까? 자기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권면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더라 그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 세력들. 근데 그들이 반대한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금 에스라 4장 1절을 2절을 다시 보면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근데 스룹바벨한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마치 위에 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술수를 써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얼마나 대적을, 세력들을 끌고 대적을 하고, 또 그때 당시 아에스웨로 왕, 아닥사스다 왕, 그런 왕들에게 막 뇌물 주면서 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것들이 지금 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왕 말고 다른 한 왕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 이걸 알아야지 돼요. 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 대적이에요, 대적. 마귀 세력. 근데 거기에 넘어가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능으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대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셔요. 왜요? 그런 것도 이겨내고 성전을 건축하라. 거기에 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 누구나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19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지만은 한쪽에서는 불신 세력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 무너진 영적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받을 길 걸어가고자 하는 것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대하고 막는다 그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안 믿고 불신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언제든지 방해하고 꼬이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고 저도 처음에는 야, 넘어온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그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시샘하고, 그것이 그들의 본능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가서 복 받는 거, 이런 걸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이.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지만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이고 반대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주저앉자, 그만두자, 그게 아니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미처 놓지 못하였더라. 성전이 건축이 안 됐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제단 장소에 모여가지고 변함없이 초하루 번도 지키고 월사 항상 드리는 번제도 드리고 지금 5절에 보면은요 초하루도 지키고 거룩한 절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또 번제와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모든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도 지키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또 초하루 월삭도 지키고 거룩한 절기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초막절도 지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자기들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7절에 이에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바사왕 코레스 명령대로 레바논에서 무엇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백향목을 가져오게 해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해서 거기서 또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면서 대적들이 반대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잠깐 나오는데 4장 또 에스라 4장 그 뒤에 보면은요 계속 반대를 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보면은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는 꽃괭이를 잡고 망치를 잡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절기 때마다 거룩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런 막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제단을 쌓아가는 과정,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또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보세요.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자기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자손들은 또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찬양으로 화답하며 1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더라. 건물로도 무너진 성전 건축하면서 자기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이렇게 즐거워했고,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개인적인 영적 선정, 이거를 우리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비웃는 세력이 있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다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잖아요.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봤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치느니라. 왜 그럽니까? 솔로몬 성전 때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비하면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는데 터는 그 터지만은 너무나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왜 무너졌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역대하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대하 36장 바로 전에 있죠. 역대하 36장 14절부터 보면은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시니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15절 그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읽어보세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을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빙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을 보물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부수고. 잡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은 예전 성전 그대로 지니고 있고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가지 아니했을 텐데 이게 뭐란 말인가 하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기뻐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할 수 없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또 예배드리게 된 거, 이만큼이라도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그걸 감사하면서 열심을 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